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겁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에 힘쓰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걱정, 근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쫓으시고 더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빠져나갈 길을 주시면서 우리로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일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5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드릴라의 스토리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 태어났고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삼손을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또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사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신도 같이 순교하는 삼손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삼손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들으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도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악화되어 있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사이에 섞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진 것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고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사실을 고했고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12에 걸린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동안 어린 소녀는 죽고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을 것도 아셨고 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린 모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모습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마리아와 음식 만드는데 바쁜 마리아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가기 벅차고 힘들다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마르다의 집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기지 않기에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함입니다. 이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보고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또 가족, 또 물질로 사업장이 어렵다고 하나님보다 바쁘다고 먼저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5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열심히 성화를 그려 6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